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26편 말씀은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자세,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각오, 그리고 그 삶의 모습, 혹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군인이 자기가 맹세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맹세한 게 있다고요. 약속한 게 있다고요.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보면은 요동치 아니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대신에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미끄러질 수. 그러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내가 이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이 많지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과성을 다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난 이제 더 이상 믿음을 가지지 않겠다 하고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그 슬리퍼가 너무 미끄러운 걸 신어가지고 쭉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누구만 다치고 누구만 손해예요? 화장실 쓰레빠는 염려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은 다치지도 않아요. 넘어지고 미끄러지면 넘어지고 미끄러진 사람만 손해예요. 신앙생활은 미끄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미끄러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참 그 시험에 드는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간혹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세상 시쳇말로 꼴불견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그게 참 예배자이고 그게 참 왕이고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일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이 의지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워낙은 그 원문에 보면 판단하소서라는 말이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6편에서 판단하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하다라는 것을 원문으로는 샤파트라고 하거든요. 이 샤파트라는 말은 뭐냐면 정부가 통치를 행하는 정부의 통치 행위를 가리켜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는 정부는 입법기관이에요. 법을 세우는 것이고 통치를 행할 때는 두 번째 사법기능이 있어요. 사법은 뭐예요? 법을 세웠으니까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죠.
법만 있나요? 아니죠.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행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국가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3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서로 견제해서 백성들을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맨날 머리통 터지게 싸우죠. 국회가 싸우고 또 지금 무슨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이 싸우고 또 행정부서에서는 돈을만 주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부정하고 부패하니까 나라가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다윗이 통치했던 그 사회에서는 왕이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법을 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법을 집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그 통치력을 행사하소서. 이 모든 그 정부가 백성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 백성들의 복리와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러한 샤파트 판단을 내리시고 통치를 하옵소서.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번역하라면 이렇습니다. 아도나이시여, 나를 샤파트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현재 성실함 가운데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도나이를 신뢰함으로써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고 싶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싶으셔도 우리가 이걸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째가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조금 더 약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뭐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감정을 따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에휴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녀.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일 안 해. 이런 일이 참 많다고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해도 말이죠.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5만 가지 성도들이 다 있어요. 성도들이 5만 명이면 5만 가지 다 달라요. 근데 목사님이 어둡고 침침하고 시험에 들고 참 목회할 때 밥으로 치면 밥맛 떨어지게 하고 입맛 떨어지게 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5만 가지 중에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목회를 하면 목사도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목사는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그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고 기뻐하면서 목회를 하면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가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상하죠. 참 또 마음이 괴롭죠. 그러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나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맡기는 거예요.
내 품에서 나온 자식도요, 내 맘대로 못해요. 어렸을 적에는 밥 먹어라. 여러분, 자식들을 밥 먹일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밥 먹고 나서 물 먹어라 가르쳤어요? 물 먹고 나서 밥 먹어라 가르치셨어요? 다 달라요. 어떤 집은 물부터 먹이고 밥을 먹이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밥 먹이고 나서 물 먹이는 집이 있다고요. 근데 이놈이 크면은요, 물부터 먹고 밥 먹을까요? 밥부터 먹고 물 먹을까요? 배운 대로 안 해요. 지 맘대로 한다고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맡겨야 돼요.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법을 세우시고 법을 집행하시고 그를 다스리시는 이 샤파트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 살펴달라는 것은 나를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은 뭐냐 하면 검증해 주세요.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것은 하나님, 여기서 내 뜻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 콩팥을, 그리고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심장을 재련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콩팥과 심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세요? 콩팥은요, 신장이라고 하죠. 거기는 피를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 콩팥이 뭐냐면 오줌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신장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시키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더러운 것을 배출시켜 버리죠. 그게 신장이고, 심장은 뭐를 해요? 피를 맑게 해주죠. 온몸을 돌아서 온 그 피를 심장에서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보통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심장이 피를 걸러내듯이 콩팥이 이 소변을 걸러내듯이 나의 삶을 하나님들 걸러내 주세요. 심장을 통해서 나온 그 피는 맑잖아요. 그죠? 또 콩팥을 거친 그런 우리의 그 모양은 또 깨끗하고 우리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과 마음을 단련하소서라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늘 깨끗할 수 없어요. 늘 올바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또 씻기고 또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일평생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내가 피를 걸르는 심장처럼, 오줌을 걸러내는 오줌보처럼 나의 삶에 있어서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은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걸구추는 게 많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동의만 하다가 목사님이 옳은 소리를 하는구만, 목사님이 좋은 소리를 해. 그건 듣기 좋은 소리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문제였구나. 내가 저게 부족했구나. 그래, 내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았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었구나.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걸러지지요. 그저 그냥 깨끗한 척, 다 아는 척, 다 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보다는 아멘을 외치는 사람을 좋아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벌써 얼굴이 새카매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푸르러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재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련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걸러내셨다, 깨끗하게 재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애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싸움나이다. 여기서 그 진리 중에 행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행하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빈 깡통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 간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속에 나쁜 꿍꿍이를 가지고 숨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내가 동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니이다. 여기서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혐오합니다. 꼭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임을 잘 안 가져요.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근데 꼭 이 행악자들은 모임을 가져요. 악한 사람은 이렇게 모여요. 여러분,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행악자들의 집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윗은 혐오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범죄를 일삼는 자를 뜻해요.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여기서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바닥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죄함으로 손을 씻었다. 그래서 이 무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황폐한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막에 가보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그러한 더러운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손을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단에, 주님의 제단에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고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피에 굶주린 자를 뜻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손에 악득함이 있고 악한 것이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였고 자기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1절에 나온 그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값주고 사셨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궁핍에 처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무슨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이 평탄하다는 말도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르다, 곧다, 수평을 이루다. 여러분, 판단은 정의로워야 되고요. 법은 공평해야 되듯이 내 발은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교회에 많아지면 그 교회는요 크게 부흥하고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 일평생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회중에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랬어요. 찬양하리로다 그랬다고요. 이런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26편 같은 말씀은 특별히 목회자, 또 교회에서 구역장,
혹은 지도자, 교회 어떤 기관을 맡은 기관장들이 많이 애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내 감정으로 내 뜻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이 26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잘 안 나타나죠. 이런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이 담겨 있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26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이기시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